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긴 하였는데 불려오는 소식마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숫자가 발표되고 있고, 내일 또 새로운 기록을 깰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연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참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한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에 주어지는 일들은 가면 갈수록 위기를 보게 하고 마지막을 보게 하는 일들이, 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가 그걸 보면서 왜 이러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성도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또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장꼴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정도 하면 큰 어려움, 28장까지 교제를 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되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제를 하는 것이 합당할지 기도 중에 있는데, 성도님도 수요 강단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또 다른 스태들을 통해서 간증이나 이런 시간들을 풍성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 전에도 계속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동에서도 재판받고, 천부장이 있는 데에서 재판도 했고, 또 총독에게 와서 총독 앞에서도 했고, 변사가 와서 변사 앞에서도 또 자신을 변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이제 조금 돈도 바라고 좀 막행도 행하고 이런 총독이었는데, 바울이 그 총독에게 대면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어떻게 보면 대놓고 강권을 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 총독은 변화되지 못하고 2년 동안 바울을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두놓고, 유대인 때문에 결국 자기는 유대인들의 탄원에 의해서 그 자리를 쫓겨나요. 그리고 로마로 다시 환송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 앞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즉 2년이 지난 후에 보르디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이제 부임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총독,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보직이 아니라 제일 험지로 발령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사발령을 할 때 승진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어느 곳에 배치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 인사 하는데 똑같은 직은 유지가 되는데 저 추천이나 아니면 전라남도 어디로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벗으라는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보직인데 예를 들어 중앙지검이랄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뭐 대검에 어디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직책이 정말 많아요.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즉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갔다 그 얘기는 목숨 각오해라는 얘기예요. 너 거기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너 죽는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였대요. 그만큼 가기 싫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총독을 안 보낼 수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더 보내야 되잖아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폭동을 일으켜요. 잡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이 유대인 그 안에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 요세푸스의 기록에 봐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즉 소란 피우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그야말로 좀 잠잠하게 있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자기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발령받기를 총독들이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안 생긴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자, 베스도가 왔어요. 자, 근데 베스도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의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생활 중심지, 가장 정치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도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총독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두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총독의 관저는, 원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도 총독의 관저가 따로 있고 거기서도 재판을 하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관원들이죠. 유대인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내들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사두개파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레위기에 보아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종신이에요. 종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요. 교황처럼.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리 해도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야 보면 대제사장들, 신약에는 계속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임기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세우느냐? 로마에서 세워요.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하다가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갈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전임 대제사장도 역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도 있고 그 전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영향력을 놓기 싫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다 제사장한테 한 명도 벅찬데 그냥 대제사장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한 사태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아예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들이 2년이 지났어요. 베스도 그 재판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쭉 지나갔어요. 그러면 좀 기억에서 지워질 만도 하고 조금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총독이 새로 오니까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 2절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역시 또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도의 호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죄수 바울은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 죄수에 있죠. 근데 아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요. 사람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아무튼 좀 그냥 가택연금보다 좀 더 편한 상태로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총독의 영향력 속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고지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여러 번 걸어봤는데 재판할 때마다 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들의 법으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를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험난한 여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군대가 좋은데도. 그러니까 그 여정에 방심한 틈을 타서 특공대가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바울을 이리 데려가는, 즉 로마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유대법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으면 총독 관할에 있으면 총독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내들인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바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상황에 요구를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부임을 하게 되면 눈치를 봐야 돼요. 잘 다스리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뭔가 좀 한가락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제사장들, 관원들,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수록 꼬여요. 그래서 이제 신인 총독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큼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관원들도 지금이 기회다.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때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라고 하면 틀림없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보면 총독이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총독이 예를 들어서 알았다. 내가 보낼게.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그전처럼 600명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막 누구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막 매복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600명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호송하게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군대에 기껏해야 한 10명? 한 20명? 이 정도겠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오면 중간에 얼마든지 습격도 할 수 있고 암살도 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사내들이나 해서 얼마든지 바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총독이 바뀐 것이 바울에게 있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즉 이리 보내겠다는 거야, 안 보내겠다는 거야? 안 보내겠다는 거야. 그 사람은 로마의 죄수다. 그리고 나의 관할에 들어있는 죄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한테 보내야 될 책임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발할 일이 있고 그러면 가이사랴로 와라. 너희들이 와서 그 사람을 고발해라. 내가 자리는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 신임 총독이 이 유대 관원들의 그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법은 법이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로마 재판이 아니라 유대 법정으로 넘겨주는 것도 실제 로마법에 어긋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보면 1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게 총독의 말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마치 죄수처럼 다루는 것도 그리고 변명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가 묵살이 되어져요. 그리고 몇 날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다시 자기의 부임지인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이 무리들이 알았다. 그러면 재판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5절 이하에, 6절 이하에 있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베스도를 좀 괴롭히고 또 옆에서 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여행은 약 100km 정도. 그때 말을 타고 갔는지 뭘로 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잡았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 여정을 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바로 다음날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을 엽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새로운 총독에게 이제 제대로 바울을 어떻게든 정죄해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열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둘러서 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바울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바울을 죽이는 것,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통 유대주의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죄를 범했다, 이건 진짜 살려줄 죄가 아니다, 막 나쁜 놈이다, 정말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은 크게 하고 숫자는 많아서 막 웅성웅성 거리긴 하는데 뭔가 근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확보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다수로 그냥 힘으로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재판했을 때하고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증거를 제대로 못 세웠는데 2년이 지났는데 증거가 더 세워질까요? 없어질까요? 아예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예 말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말만 많았지. 자, 그러자 8절에 생각해 볼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변명하기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즉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떤 율법을 어겼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말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만저만 다 하는데 실상 바울은 실제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도 율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정말 정통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믿은 이후에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폄훼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뭐 때문에? 그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냈어요.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보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물고 늘었냐? 율법을 어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를 쫓아냈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냈잖아요. 그 장사치들이 왜 거기서 장사하게 된지 아세요?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돈 받고 장사들을 장사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자기들은 돈 받아먹고. 그래서 거기 장사치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싹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치들, 쫓겨난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서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업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돈 받아먹은 좋은 위치가 뺏기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건 실제로 자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만민에 기도하는 집과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더러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회방했다고 죄를 씹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는 이방인 형제가 가오가 붙여왔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있는 그 뜰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라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에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가 가이사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카이사르예요.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저로 알고 있나요? 로마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황제 직전까지 가는 사람이긴 한데 로마를 가장 큰 영토를 갖게 하고 로마가 황제의 어떤 그런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양자로 삼았던 브루투스라는 사람한테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아무튼 뭐 좀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유명한 말이 여러 개 있어요. 수사인은 던져졌다. 뭐 이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이 말도 했었고. 아무튼 유명한 말을 하면서 역사에 좀 유명한데 이 사람이 워낙 로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제1대 황제인데 그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아무튼 그런 가정 속에 자기 양아버지가 그 로마의 어떤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황제의 칭호를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가져와서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에는 가이사가 붙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황제, 애굽의 통치자는 뭐로 나오죠? 바로예요. 이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우리가 아는 파라오인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어느 지역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자는 가이사예요. 황제를 의미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반역을 도모했다는 거. 자기 당을 만들고 세력을 넓혀서 그리고 막 반란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고 그런 곳에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변명을 했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딱 12일밖에 안 걸렸어요. 뭘 준비를 하거나 사람들을 긁어 모으거나 세력을 만들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 여건도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무슨 선동을 하고 누가 나를 따르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이사에 대해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 총독 앞에서 자기들의 법, 율법이나 성전은 유대인에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 총독이 그것을 가지고 재판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로마 총독에게 그나마 먹히는 게 뭐냐?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로마 총독이 당연히 그를 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 대제사장들이 막 따졌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반역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손 씻고 유대인들이 내어준 거예요. 즉 가이사에게 죄를 진 것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총독에게 어필되는 말이에요. 총독이 들어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통했는데 바울에게는 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통했다는 것은 그게 먹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지 그들이 뭐 좋은 걸로 이야기하고 잘 고소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비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증거를 대면서 당연하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허투름이 없이. 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도 듣고 바울의 얘기도 들었어요. 총독이 판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맞을 것 같으세요? 총독이 들을 때 다 양쪽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쪽은 막 이놈들은 막 시끄럽게만 하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바울은 그 내용마다 주룩주룩 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아주 그냥 증거를 내놓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총독의 입장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바울? 무죄. 이게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참 무서워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총독은 이 유대인 관원들, 제사장들, 이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 있어요. 이게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세워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의를 생각해보면 바울은 당연히 무죄고 지금 여기서 방면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반란할 것 같고 도저히 자기 말 안 들어줄 것 같고 통치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베스도가 중재안을 내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냐? 라고 바울에게 넌시 던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 또 한 번 재판 받아라.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면 여기서 한 재판하고 똑같은 것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근데 달라질 만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일 준비. 그곳에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나마 합력으로 생각했던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다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세우려고 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성도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성령이 주신 겁니다. 지금이 무엇할 때인지 우리가 정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확 안 좋은 상황이 온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좋은 것도 신호지만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신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신호, 결단하게 하시는 신호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당연히 유대가 방면돼야 되는데 오히려 총독이 다시 재판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해야 된다. 다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제 바울의 최종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언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의 결론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때를 직감하고 있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누구에게요? 가이사에. 나 이제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 유대인들에게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의 목적지는 내 인생에 향하는 표대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심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죠. 전주 지방법원 있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위에 상급으로 올려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소라고 해요. 항소. 그러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전주에도 고등법원이 생겨서 다시 전주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광주까지 갔는데. 아무튼 고등법원에 올려서 받는 건 항소라고 하고 고등법원에 받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위로 또 올려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최종 판정지예요. 그걸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최종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로마 이쪽에서는 3심제가 아니라 2심제. 여기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항소하는 거예요? 바로 황제에게 가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간다는 거는 최종 단판을 짓겠다는 거고요. 결론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에게 가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세요? 죄수가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황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여기서는 눈치라도 살피고 뭔가 인지상정이 찍히면 황제의 눈에 찍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인데, 그러니까 황제에게 간다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바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해요.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이때 당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자, 그럼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로 황제는 악한 황제가 아니에요. 네로를 우리가 잘 몰라요. 네로가 총 14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딱 반절 쪼개서 앞에 있는 7년과 뒤에 있는 7년으로 나뉩니다. 앞에 있는 7년에는요, 그 어떤 황제보다 선한 황제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주 선정을 베풀고 정말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까지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네로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냐? 아주 당시에 제일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네카가 살아서 그 옆에서 석정을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지시와 어떤 그 견해를 받아서 지시를 따르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었어요. 그게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세네카가 죽고 자기 어머니가 계속 자기를 막 들고 가요. 이 어머니가 네로를 진짜 억지로 왕이 되게 했던 왕이거든요. 그리고 막 뒤에서 이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그 여자였는데, 네로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은 이 네로가 결국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형제도 죽여버려요. 이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동생도 죽여버리고 어머니도 죽여버리고 자기랑 걸리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때부터 네로가 폭군으로 변해버려요. 그게 후반기 네로예요. 우리가 아는 네로가 그 뒤에 영화 보면 막 로마에 불지 들고 막 난리치는 네로 황제 있죠. 그게 후반기의 네로거든요. 그때 후반기 네로 때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기 네로예요. 그러니까 네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뭐 불리하거나 이럴 것도 실상은 없어요. 근데 뭐 그걸 따지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이시는 새로운 땅, 지하말로 땅 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애매한 건 뭐냐면 당당하게 그냥 막 선교자의 어떤 순교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는 것이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일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억울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그 지루한 시간을 온전한 믿음으로 견디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총독은 죄수가 상고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안 받겠다, 예루살렘에 더 안 가겠다, 가이사에게 가겠다 했어요. 그럼 가이사한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그래서 죄수를 보내야 돼요. 근데 황제한테 그냥 죄수 갑니다 하고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황제가 알았어, 내가 잘 알아볼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죄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죄목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가긴 가는데 기록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게 없네.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얘를 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베스트 총독에게 딸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걸 고민을 해요. 이 총독이 왜 황제에게 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뭘로 쓰지? 도대체 조서를 뭘로 쓸지 고민하면서
이 유대 그런 지역에 등하고 모든 것에 등했던 아그리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아그리파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바울에게 그러면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내가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가 연결되어집니다. 아무튼 바울의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어져요. 바울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결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가이사에게 상고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보라보는 거고 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20년을 살 수도 있고 30년을 살 수도 있고 50년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자세, 표대를 바라보는 자세,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위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면 여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기도와 결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될 때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